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쪽입니다. 4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어령 교수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내놓고 주무세요? 그 할아버지는 질문을 받고 금방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을 못한 일인데 오늘 밤에 한번 자보고 대답해 주마 하고는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수염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불 속에 넣고 자니 답답하고 이불 밖에 내놓고 자니 이상하고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 수염의 위치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자신의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잘 때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어야 하는지 밤을 지새워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존귀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고 47절에서 단정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하며 무시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마리아인이라 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면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만약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왔다면 큰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예수님을 갈릴리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비천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뜬금없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 혈통적으로도 피가 섞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으로 바뀌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이 신앙과 혈통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개와 같이 취급하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지명을 따라 사마리아인이라 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이 들렸다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의미에 대해 매튜 헨리라는 성경 해석가는 그 의미가 다음 둘 중에 한 가지 뜻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가 귀신과 결속하고 있다, 즉 귀신과 한 패거리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사탄 스스로 분쟁하는 것으로 사탄의 나라는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귀신에 씌었다는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정신병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4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압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고백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말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한 대답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51절에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발끈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여러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그들보다 더 크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가 자신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57절에서 질타합니다. 50도 안 된 내가 어찌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58절에서 말씀하시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하며 죽이려 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기 태어나다는 과거형이고 있느니라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만 계셨다는 뜻이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늘 현재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적으로 유한한 인간이지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본래 삼일체 하나님의 세 위 중 한 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말한다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말한다고 예수님을 무시해도 좋은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발끈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미쳤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적으로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약속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잘 간직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51절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첫째,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개념이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죽음 저편에 있는 천국의 생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며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중반절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1절에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죽음은 특별히 이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성도들은 이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아니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는데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존귀하신 예수를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복된 길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존귀하신 분이시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 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